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뉴저지에 부흥의 집회를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정말 훌륭하신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미주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목 실장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감리교 나성 에덴교회의 또한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정래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언제 그 창립이 되었는가 하면 오순절날 창립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오순절 때 창립되었다고 하는 데는 상당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알곡을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같이 해서 그 최초의 초대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그 모인 그들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을 기해서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엇을 하시던 곳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20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그걸 7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 그럼 불이 던져졌으면 그 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죠?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좀 활 붙어서 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의 집을 찾아오셔서 그 잃은 양을 찾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양이 누구죠?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셨잖아요. 시편 100편. 거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다 양이에요. 이 양을 기르시고 관리하시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염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개가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나는 호랑이였었는데 양이 됐어. 호랑이가 어떻게 양이 됩니까? 본래부터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종자가 뭐예요? 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양이었었어요? 순한 양? 아니 성경대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양? 예?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뭘 잃어버린 양? 길을? 방금 전에 저기 답을 드렸잖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었단 말이에요. 목자. 근데 지금 다 찾으셨죠? 지금 다 찾으셨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목자를 만났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염소 새끼가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니라니까요. 양이에요. 양.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뭘 던지러 오셨어요? 불을 던져서 그 불이 활활 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불이 지금 활활 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그 불이 활활 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언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가장 바뀌고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나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왜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으시죠?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게 달라지셨겠죠. 그런데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슨 말만 하고 살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말만 하고 살았어요. 그다음 나왔다 하면 욕, 나왔다 하면 불평불만, 원망, 남 헐뜯는 거, 시비하는 거,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말만 하고 사세요? 다 진리의 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말만 하고 사시는 우리들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사나요? 너무 겸손하시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살아요. 다른 언어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특별히 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3절에는 다 같이 한번 여기 나오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를 흘리는 것은 이에게 순종하여야 하고 그 모험을 제어하는
네. 또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에 보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혀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혀를 예배 끝나고 가셔서 다 잘라버리셔야 되겠죠? 어떻게 잘라버릴까요? 이 세 집밖에 안 되는 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혀가 이렇다는데 이것도 다른 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길 절대 못 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 집밖에 안 되는 혀를 어떻게 길들이겠어요? 근데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혀가 복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주님이 던지신 불이 내 혀에 어떻게 붙어서 활을 타면 돼요. 활을 타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헐떴던 이 혀가 이제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내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불러서 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식에게 이 화상 같으니 이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화상이 뭐죠? 이 화상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딸한테 이 화상 같으니라. 그래서 내가 그 화상이 무슨 뜻인지 나 알고서 하시오 했더니 모르는데 모르고서 하면 어떻게 해? 화상은요 남을 그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개무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라도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인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속상하다고 막 포대면 어떻게 해요? 더구나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럼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저 사람 아버지 누구야 저거? 저 사람 딸 부모가 누구야? 시집갈 때도 문제가 되고요. 장가갈 때도 문제가 돼요. 나는 그 자식이 있는데 그냥 막 행동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 저 사람 저 어떻게 딸 시집 보내려고 그러지?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나 같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누가 소개해 주겠어요? 부모를 보고. 근데 사람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게 최고예요. 이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는 게 알게 모르게요. 다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그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의 안 좋은 면이 그냥 드러나지요. 자식에게서.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거는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드러날 때 보면요. 너무 신기해서 야단도 못 쳐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혀가 달라져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언어. 그래서 독을 내뿜는 혀가 아니라 악을 내뿜는 혀가 아니라 사랑을 내뿜는 용기를 주는 그런 혀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죽지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스스로가 알지 못해서 저러느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 얼굴에다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목사지만 쉽지 않지요. 설교는 이렇게 해도.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당해보십시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던져주신 불을 받아서 그 불이 특별히 혀에 붙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만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스데반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들인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물을 던져주셨는데 그걸 받아서 태우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다른 것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고 직장 가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셨을 때 단 한마디라도 바뀌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10년을 예수 믿으셨으면요, 10년 믿은 것만큼 언어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20년 예수를 믿었으면요, 20년 믿은 것만큼 달라져야 돼요. 초신자 때 말하는 거나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말하는 거나 똑같다면 그 예수 왜 믿어요? 교회를 와야 하네요. 오늘같이 이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에 산타모니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며 저 바다 끝이 한국인데 고향 생각이나 하시지. 예배당에 와서 이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설교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실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라고 하면 이 입술에다가 술이나 담배를 대면 안 되잖아요. 대서 안 될 거를 입에다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나는 그러면 성가대 아니니까 대도 되지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곤란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마음이 찔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 물은 말씀이 3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만. 네. 거기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뭘 하여? 회개하여.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수 있어요. 감동적인 연속곡만 봐도 마음이 찔리시죠? 안 찔리나요?
저도 찔리던데. 또 뭐 이렇게 또 훌륭한 분들이 TV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찔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 찔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는 회라는 말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개라는 말이에요. 한자어로 회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맞아, 그래, 아멘, 아멘,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지? 뉘우치긴 참 잘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뭐 1년 동안 그냥 잘못한 거 다 써서, 그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을 깨문 것까지 회개했대잖아요. 그걸 다 종이에 떠서 또 촛불에다 태워서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집에 와서는 또 여전히 그 짓을 해. 그 회개? 그냥 뉘우치기만 한 거지. 회만 한 거지요. 개는 안 하고. 개를 해야지, 개. 강아지 개 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는 뭐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는 죄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걸 깨닫고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그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돌아서야 돼요. 전환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180도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개독교니 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죠? 도무지 회개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야,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팍팍 받고 팍팍 받으면서 일주일 만에 예배당 갔는데 또 갔더니 우리 목사님 회개해. 좀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 들으시려면 여기 뭐로 와요? 얼마나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TV에 많은데, 웃기고 감동을 주고 눈물 줄줄 흘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런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셔요. 아직 설교가 다 안 끝났지만 지금까지 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찔리셨는지 모르지만 찔려야 돼. 찔렸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 그래서 그 찔려서 자꾸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 자꾸 사람을 하나 놓고 한 번 찔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찔르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야 돼. 옛사람이. 근데 우리가 10년, 20년을 믿는데도 옛사람이 안 죽잖아요. 왜 안 죽는 거죠? 찔르질 않으니까. 물론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자꾸 찔러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네발쪽 고통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자꾸 싸워. 오늘 주일날인데 날씨 좋은데 낚시질 갈까? 예배당 갈까? 그러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등산을 갈까? 예배당 갈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 안 되는데 뭐 오늘 하루 빠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출차 중에는 안 모여. 찔려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받고 뭘 받는다고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이 권능은 슈퍼맨이 가진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가진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무슨 권능이냐? 남에게 주는 권능이에요. 베푸는 권능. 이걸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남한테 바라지를 않아. 제가 지금 집사람을 만나서 35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싸워요. 목사인데 좀 죄송하지만. 근데 왜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왜 싸우죠? 사랑 싸움. 그 사랑 싸움이라는 게 뭐죠? 네? 왜 싸우나요? 상대방에게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으니까 잘 삐지더라고. 그냥 다 섭섭해.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것까지 셈이 나요. 바람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바라지 말아요. 왜 아내한테 바랍니까? 왜 남편한테 바랍니까? 남자들이 설거지 한번 해주고 왜 그렇게 그냥 유세를 하지요? 유세하는 이유가 뭐죠? 이건 내 잡이 아니라 당신 잡인데 내가 해준 거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게 남자들의 잡으로 생각하면 바라고 자식아 할 게 뭐 있어? 내 일을 내가 한 건데.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청소하면 좀 안 되나요? 쓰레기 갖다 버리면 손이 부러지나요? 바라지 말아야 돼요. 자식 진짜 정성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잘 키워놓으셨지만 바라지 마십시오. 바라면 안 돼요. 더구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다음엔 더 바라시면 안 돼요. 이젠 내 할 일 다 했다. 니네들 알아서 잘 살아라. 그저 헤어지지 않고 잘 살면 감사한 거예요. 뭘 그 자식한테 이렇게 바라요. 바라면 관계가 깨지고요. 관계 깨지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불이 다 꺼져버려. 불이 꺼지면 마음에 찔리겠어요?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독이 나가는 거예요. 악이 나가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뭐한 놈, 여수 같은 걸 만나더니 어떻게 저렇게 나를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가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 집에 가서 사위가 설거지하면 참 잘한다고 그러놓고 왜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설거지하면 성질을 내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딸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거죠. 그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저희 큰 며느리 사돈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딸한테 며느리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빠 나도 그렇게 살아. 그게 그냥 쑥소방이 되셨어요. 뭐 딸도 그렇게 산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기대를 마세요. 그냥 주기만 해. 베풀기만 해. 우리 주님은 뭐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목숨까지. 목숨까지 주는데 뭐 못 줄 게 뭐 있어요? 그까지 뭐 돈이 뭐 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물질, 시간, 정력, 생명. 근데 이 네 중에서 뭐가 제일 귀하고 뭐가 제일 천한 것 같아요? 네? 생명이 제일 귀하고 제일 차원이 낮은 게 뭐 같아요? 물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 거꾸로 살아. 물질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시간, 그 다음에 정력, 그리고 생명은 그냥 별 볼요. 그래서 뭐라고 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몸으로 때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돈 내는 건 쉬워요. 멕시코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돈 내는 건 쉬운데 현장 가서 120도, 30도 되는 데서 한번 집 져보세요. 아무나 해요? 못합니다. 바라질 말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어떤 사람에게만 베풀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길 좋아합니까? 부자,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자, 멋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돌아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베풀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진리의 원리는 베풀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수 없는 사람한테.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그 베풀 수 없는 사람한테 베풀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풀었을 때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한테 베풀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와 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3천만 불짜리 메가 복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주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만나면 가끔 밥도 사주고. 아직 이렇다 할 좌합을 찾질 못해서. 참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다가 요즘 교회를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는지 아십니까? 복권 당첨됐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라는지.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두렵다고. 그래서 한국에 2달 동안 피신에 갔다 왔어요. 심지어는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었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자기를 누군가가 공격할까봐. 돈벼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요.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겨. 무슨 벼락이든지 맞으면 가는 거예요. 돈벼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돈벼락이든 날벼락이든 돌벼락이든 벼락은 맞으면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공짜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국에 왔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할아버지신데 매주 5불에서 10불어치 저기를 사시더라고, 복권을. 그래서 장로님 그거 왜 사세요? 그랬더니 이거 당첨되면은 예배당을 살려고 지네.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권 당첨해서 그 돈으로 교회 사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땀 흘려서 버신 거 1불, 5불, 10불 낸 걸로 산 거를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대드시더라고. 아마 그동안에 산 거 모아놨으면 예배당 반은 사셨을 거야. 반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돼도 문제예요. 안 된 게 은혜지. 절대 그런 분들 당첨되면 예배당 안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 복권 당첨되면 3가지를 바꾼대잖아요. 집과 자동차와 마누라나 남편.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아들 친구놈도요. 집이 없어서 집부터 샀고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14만 불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마누라는 안 받고. 앞으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주님은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신 거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천국에서 갚아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 그것만 바라고 사세요. 다른 걸 뭘 바래?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바라지요? 그러면 기독교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걸 찾으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셨다면 다른 끈을 잡으셔야지. 왜 주님의 끈을 잡아요? 주님은 다 주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리고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로만 만족하고. 그래서요, 제대로 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는요, 교회 처음 오셔서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한테 잘해주기보다는 우리 교회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잔치를 더 잘 베풀어줘야 돼. 그 사람 떠난 다음에 우리에게 갚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떠나는 사람한테 그래 잘 가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잔치해서 보내줘요. 새신자 잔치는 많은데 떠나는 사람 잔치는 없어, 교회에서. 그게 다 바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비춰보면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예배당을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건물을 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뭐죠? 기초공사예요. 주초공사. 근데 건물 질 때 주초공사가 돈이 제일 많이 든다고 그래요. 건축가들에게요. 근데 기초공사할 때 사람들이 헌금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다 땅속에 묻혀. 내가 헌금한 게. 예배당을 지어도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예배당 다 지어놓고 이제 입당이나 헌당 한다고 할 때 강대상 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그러면 강대상은 하나인데 신청은 몇 수백 명이에요. 심지를 뽑아야 돼요. 큰 교회는. 이거 왜 그렇죠? 예? 늘 보이잖아. 아, 저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뒤에 이름이 써 있어요. 아목의 권사 기증, 아목의 장로 기증. 신앙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차원 높은 신앙은요, 깊은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 높은 건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깊은 거는요,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이해심, 여러분들의 용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높기보다는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나무도요,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제목감이 되려면요, 한 군데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 미주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중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마을 교회에다가 뿌리를 박으셨으니까 여기서 깊이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셔서 튼튼한 제목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 말세에는 믿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예배당에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수많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주일이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까? 다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냥 주기만 하고 기대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요. 그런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님이 던져주신 그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활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데 주님이 던져주신 그 불을 받아서 활을 타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불길을 활활 타게 하심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